헌금의 법칙 2. 씨는 쓸모없게 해야 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씨를 뿌려서 개인적 유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다윗 왕도 이런 기회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 사무엘 하 24장에는 이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있다. 단을 쌓을 곳이 멀어서 다윗은 할 수 없이 그 지역의 지주에게서 번제물로 쓸 가축을 사야 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는 선뜻 다윗 왕에게 번제로 쓸 소를 그냥 내주었다. 이것은 지주 입장에서는 매우 친절한 행위였지만 다윗은 곧장 거절했다. 현명하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데 값없이 드릴 수는 없다고 한 것이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축복하려던 사람에게 단호하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하 24장 24절. 다윗은 공짜로 얻은 헌물을 바친다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값을 치른 제물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였다.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바로 이 원리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그들은 돈을 들이되 별다른 희생이 필요 없거나 부차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 이래서는 금전적 추수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무익한 헌금 형태를 몇 가지 열거할 텐데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고 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씨앗을 뿌린 후 뿌린 사람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뿌린 씨앗이 죽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농부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 가축에게 줄 수도 없다. 썩어가는 씨앗은 어떤 목적으로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금전의 씨앗을 뿌릴 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야 한다. 먼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들의 손에 온전히 돈을 들여야 한다. 11조 일부를 떼어 가난한 자녀를 돕는 문제. 먼저 말해두지만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다. 다만 진리를 일깨우기 위해서이다. 이 일깨움을 통해 확신을 얻게 될 줄로 믿는다. 확신을 갖게 되면 그동안 수학, 헌금의 법칙을 위반했던 사람들도 훨씬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금전적 곤란을 겪고 있다고 치자. 어쩌면 딸이 이혼을 해서 어려운 처지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만나 그 딸이 어린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형편에서 11조나 기타 헌금의 일부를 떼어 딸과 손자, 손녀의 양육비를 보조한다는 부모들이 많다. 이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을 덧붙인다. 심지어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오해 없길 바란다.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사실상 앞서 인용한 성경 구절에 따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과 다른 성경 구절들은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다만 이 의무를 다하는데 11조와 헌금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말라기 3장 10절. 이 성경 구절을 보면 11조의 일부를 떼어 딸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물론 우리는 가족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11조, 10분의 1과 헌금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사적인 책임을 다하는데 이용한다면 씨앗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셈이 된다. 씨앗이 쓸모없게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다.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안 그러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우리에게 무용하게 되지 않고서는 증식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궁핍한 자녀를 돕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지정한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하라. 우리 부부의 극복 사례. 우리 부부는 딸 둘이 동시에 이혼을 하는 위기를 겪었다.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결국 결혼이 파국을 맞는 사태를 막을 길이 없었다. 이 일은 우리가 이제 막 한숨 돌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일어났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 5 아이들 중 막내가 결혼을 한 참이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2 딸과 그들의 5 아이들이 남편도 없고 생계수단도 미흡한 처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둘 다 직장이 있긴 했지만 양육비의 상당 몫은 우리 책임으로 넘어왔다. 솔직하게 말하겠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하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11조와 기타 헌금의 일부를 떼어 딸들에게 주었다면 별 문제 없이 해결되었을 것이다. 딸들의 성품으로 봐서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에 쓸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안심스러웠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성경에는 분명히 11조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레위기 27장 30절. 주님의 돈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 권한이 없었기에 우리는 계속하여 11조와 각종 헌금을 교회에 바쳤다. 우리는 추수의 제2법칙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우리가 심은 씨는 죽어서 쓸모없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우리 딸들의 생계에 보탰더라면 그 애들로서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게 준 돈은 결코 열매 맺어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에게는 쓸모가 없어져야 한다.
예수께서 말한 대로이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요한복음 12장 24절. 아내와 나는 딸들을 도와주다가 마침내 등뼈가 휘어질 지경이 되었다. 다행히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뿌린 씨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씨앗을 뿌려서 새로운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는 꼬박꼬박 11조를 했고 기회가 닿는 한 더 많은 헌금을 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라 우리 수입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말을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주셨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도 넘치도록 남아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줄 것이 있게 하셨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추수의 법칙으로 인해 우리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추가 비용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는 진정 즐거운 마음으로 딸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 11조와 헌금은 교육비로 전용할 수 없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잘못 중 하나가 11조와 헌금으로 내야 할 돈을 아이들 교육비로 쓰는 것이다.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때로 우리에게 자기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건만 웬일인지 수확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 그런데 자세히 질문하다 보면 현재 11조 할 돈을 신학대학에 다니는 자녀들 학자금으로 보내고 있다는 식의 실토를 하곤 한다.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은 씨를 땅에 떨어뜨려 죽게 하지 않는 행위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교육비를 대도록 하는 것이다. 11조를 교육비로 전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추수의 열매를 돌려주실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돈이 당신과 자녀들에게는 단 한 푼도 헛되지 않으리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 추수를 관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교회 부설, 신학교, 지방 신학교나 평신도 신학교 및 성경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교인의 11조를 학교 유지비로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한 관행이다. 그렇게 되면 씨앗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목사님, 나 죽으면 다 드릴게요. 추수를 망치는 또 다른 흔한 잘못은 재산을 꽉 끌어안고서 죽을 때까지 내놓지 않는 것이다. 나는 풍성한 수확의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11조도 헌금도 안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선교단체에 거금을 회사하겠다고 말한다. 이들은 사후에 막대한 선교 헌금을 할 것이므로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동기는 아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은 풍족하게 쓰면서 사는 게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헌금 회피 행위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 죽을 때가 돼서야 11조와 헌금을 한꺼번에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셈이다. 모든 것을 두고 그냥 가버리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죽을 때 거액의 선교 기부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은 일이고 선교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씨를 심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계획적 회피이다. 그것이 11조를 하거나 씨를 심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두 번째 이유가 있다.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천국에서는 돈이 쓸모가 없다. 11조와 헌금을 기피하다가 사후에 남기는 사람은 그로부터 아무런 수확도 얻을 수 없다.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이지 하늘에서가 아니다. 예수께서 부유한 젊은이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전토를 100배나 받되. 마가복음 10장 20절 30절. 추수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추수는 현세의 밭에서만 일어난다. 사후에 돈이나 집이나 땅을 얻을 자는 없다. 죽을 때까지 11조를 보류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금전적 열매를 원한다면 추수, 헌금의 기본 법칙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 당신에게 아무런 부차적 이익이 없더라도 상관없이 씨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 씨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우리가 배운 두 가지 법칙을 기억하라.